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하던 성전을 떠나서 지금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사회가 복잡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갑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과 기후변화는 인류 재앙의 선봉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국의 장마도 한 달 반 이상을 끌었어요. 예. 전에는 한 주한 열흘, 이렇게 보름 이랬었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질병도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도 파탄이 나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로,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를 얘기하죠.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결국은 우리도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려하며 걱정하던 일들이 설마 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까지 봉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은 서로가 반가운 인사를 하던 이 악수조차도 이제는 전혀 못하고 꺼리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껏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먹고 교제하던 이 주일 성소의 전 과정을 지금 다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갑작스러운 봉쇄로 인해서 한국이 먼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주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결국 온라인 예배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무기한으로 예배와 친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나니까 자꾸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교회들로 지금 자꾸 교회들이, 소규모 교회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질병이 퍼지는, 코로나가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황망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또 마닐라 세관교회를 섬기는 교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꾸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준비된 장비도 없고 한 가지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집에 재능이 있고 섬김을 또 헌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섬겨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질감을,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서 이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환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주일 성수를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의 현재의 삶의 자리로 교회가 옮겨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중에 주일의 뜻을 간단히 풀자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 성수는 주님의 뜻과 섬김을 나누며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날 갈 곳이 없는, 갈 곳을 잃은 이 성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텅빈 예배당에 홀로 임재하셔서 거기서 성도들이 돌아올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외롭게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온라인 가상의 우리의 예배 공간에도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도 기뻐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잘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온라인 예배에도 그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작부터 주님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교회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과도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흩어지고 가려지고 잊혀진 존재들, 소외와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들, 또 가난하고 병진 자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다가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소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러한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중에 최소한 하루로서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는 주일 성수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규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예요. 공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물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참석하던 그런 참석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몇 분이 참석하셨고 또 몇 분 동안 시청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청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 모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흩어지기 전에 드렸던 우리 예배가 참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마음에 두지 못하던 그런 교우들을 마음에 두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거짓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의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가장 예리한 문제는 무엇이었냐? 항상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최선의 사역이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 예배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사탄을 섬기고 그를 순종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최우선 과제도 결국 여기에 귀결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최우선 과제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무기력함과 혼돈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또한 타락한 상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봉사도 신교도 전도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배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들을 맛보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새로 생기게 되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예배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배의 종류나 횟수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요, 전통적인 예배요, 그냥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거나 막론하고 혼자 드리거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낄 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나 모두 깊은 충격과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나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죄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불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열정과 비전이 생겨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까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속사람의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에 기초한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뿐 아니라 성령이 인치시는 예배,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예배입니다. 즉 속사람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 없는 신령의 예배였다면 유대인들은 신령 없는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극단적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곳은 조상들의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참된 예배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듯이 생수의 강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예배에 감동과 충만과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에겐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 죽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우고 새 힘을 주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세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손에 붙드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의 사로잡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광신이나 미신에
불과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다시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모든 것도 바로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모든 것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의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첫 걸음은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며 참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기도와 찬양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과 포기를 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항복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소리 높여 기도하며 회개와 찬양이죠. 놀라운 일이 이렇게 기도할 때 생겨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포기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참된 부흥과 또 능력과 거룩의 비결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다는 얘기는 예배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이것이 드려질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며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만났을 때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을 살았노라고 주일을 이렇게 성수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이 어려운 시간, 어둠의 날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주님이 가셨던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흠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한없는 자비하신 사랑으로 허물 많은 우리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입성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닮아 서로를 섬기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과 그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